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봤죠. 그 전에는 갈렙을 포함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봤고, 지난주에는 요셉 지파, 정확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왜 유다 지파만큼의 혜택을,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가 지난주에 바로 갈렙과 므낫세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던 것에 비해서 요셉 지파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8장 1절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나와요. 회막. 여기 오헬, 모에드라는 두 단어예요. 오헬이라는 단어는 천막이라는 뜻이고 모에드라는 단어는 지정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회막, 모이는 장막, 오헬, 모에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이 회막이라고도 나오고 성막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번역이 되는 뮤시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둘 다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좀 섞여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좀 섞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는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회막,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이 18장 1절과 이 이야기가 끝나는 19장 51절에 나와요. 함께 보여드릴게요.
18장 1절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리고 19장 51절에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뮤식한 성막을 뜻하는 단어도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9절과 29절에 성막이 있는, 성막 앞에 있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회막과 성막을 분명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22장 19절 29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신의 산에서 만든 그 성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장 1절에 나오는 회막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요,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지난주까지 보았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 요거 뺀 나머지 7지파 땅 나눠주는 이야기예요. 그 시작과 끝에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 7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안에는 이 회막, 오헬 모에드, 모이는 장막이라는 이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다시 이 회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다 합하면 5지파가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빼면 12지파 중에 5개 빠졌으니까 7지파가 남고, 그 7지파가 이제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 2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가 못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7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아까 이 앞에 있던 18장 1절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말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세우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까지 보았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난주까지 그 땅의 분배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땅 분배는 어디서 했어요? 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7지파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까지 보았던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지파는 다른 데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어디요? 길갈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하는 갈렙의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됐거든요.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모세가 나한테 땅 준다고 한 거 기억하잖아요. 땅 줘요. 이래서 갈렙에게 땅 주, 헤브론 주는 이야기와 이어지면서 유다 지파에게 땅 주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 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었다? 길갈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7지파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전에 이 길갈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근데 진만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계속 나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오고요. 이 길갈에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이 길갈에 세워요. 근데 그 길갈에 그렇게 그 12개의 돌을 세우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근거한 이야기냐? 출애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4절, 7절,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포함한 계명들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24장에서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다음에 12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시내산 밑에다가 세우는데 그 12개의 돌을 세우고 곧장 이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왔다고요. 자,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온 뒤에 이렇게 등장하는 곳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세운 것처럼 세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왔던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사건이요. 왜 다시 언약을 맺었어야 돼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애굽에 있던 1세대들 말고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2세대들이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홍해바다 건너왔을 때 애굽의 수치가 이미 떠나갔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그 수치가 있었는데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그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3월 22일
24년 3월 22일에 길갈에서 생긴 일이라는 설교 찾아 들어보시면 이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할례 언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게 된 곳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요, 그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땅 기업을 받았고 오늘 이야기는 실로로 가거든요. 근데 이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실로요. 그러면 실로가 훨씬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도리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곳도 이 길갈이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곳도 길갈이고 그리고 나중에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길갈이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만큼 길갈이 중요했어요. 그 이야기는 3월 29일에 한 길갈에서 생긴 일 2를 들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자, 어찌되었든 이 오늘 회막이 세워진 실로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 몇 군데 없어요. 신명기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 12장 13,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왜냐하면 실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거든요. 그래도 실로가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끝날 때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드려라. 근데 그 정한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둔 처소가 어디라고요? 실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헤브론의 그 수도를 정하기 전까지 내내 사무엘 때까지, 사울 때까지도 이 길갈이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여기 회막, 성막이 세워지면서 제사 기능만 이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은 대략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갈렙과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길갈에서 그 땅의 기업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의 저주, 누구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저주를 피한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어받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언약의 장소 길갈에서 땅의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18장과 19장에 나오는 7지파의 땅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언약?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선 언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실로에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길갈에서 하면 안 되냐? 아니요, 되죠. 근데 왜 구분했느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곧
나중에 남유다의 지도자가 되는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주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7지파는 이 실로에서 땅의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18장 3절 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기서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왜 가서 점령 안 하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지금 지도자로 인정받은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버려진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점령해야 되는 거 맞다. 너희도 똑같이 그 언약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지파에 3사람씩 21명을 선정해 가지고 가서 그 땅을 그려 갖고 오래요. 자, 여기 이 그리다라고 번역이 된 이 카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여호수아가 가서 그려가지고 너희가 그려오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어지는 5절 6절도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카타브라는 이 단어가요, 그리다는 단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된 곳이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 본래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흙판이나 돌 같은데 나무 같은데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다의 의미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흔한 단어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이 21명 7지파를 보내면서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런 뉘앙스가 되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지 실제로는 기록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가서 기록해 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림을 그렸든 뭐 하여간 그걸 기록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7지파가 가서 이제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정리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권위를 지금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쓸 때에, 이걸 기록할 때에 이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적어놔야지 하고 썼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기록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바로 아랫 레벨까지는 생각을 하고 쓰죠. 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리다라고 번역이 된 이 가바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이어지는 18장 7절을 보면 갑자기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지금 갑자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는 이야기하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준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튀어나와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8, 9, 10절도 여호수아가 똑같이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내가 그려갖고 오면은 그거 보고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레위 지파 이야기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이미 아까 몇 번씩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 앞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다 지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땅 준 이야기, 그리고 요단 서편에 이제 9지파 반 땅을 나눠줄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 보았던 이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땅 나눠줄 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여호수아서 13장 32, 33절 보시면은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게 14장으로 가면은 갈렙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14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 이야기가 아니라 요단 서편에 9지파 반 땅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여호수아서 14장 2절 3절 보시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는데 레위 자손에겐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줄 때, 요단 서편의 땅을 줄 때마다 꼭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어. 이쪽에서도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어. 이거를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지지난주 이야기에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니 존재하는 지파인데 땅을 안 준다고요. 근데 왜 안 줘요?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해서. 요단 동편,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내 약속하신 게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 서편. 근데 요단 동편에 땅을 달라고 했죠. 근데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사건들이 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 주시겠다, 이거 지키겠다 그랬으면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레위 지파 땅을 안 주냐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 땅 점령 안 하고 지금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 다 차지, 한복판에 있는 거 다 차지하고 나니까 니들 하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희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이 땅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그려와. 내가 제비 뽑아 줄게, 똑같이.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이것도 레위 지파 이야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가서 땅을 그려오라고 했잖아요.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지도를 그렸다고 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도상에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까지 있는 마을이나 성들을 다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뭐 강이 있으면 강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생각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다. 자, 스불론 지파는 여기. 자, 이사갈 지파는 여기. 이렇게 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가 가서 7지역으로 나누어서 기록해 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어느 성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 성이 이쪽 그룹에 갈 건지 저쪽 그룹에 갈 건지를 누가 결정했어요? 그 7지파가 결정했어요.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7지파가 7부분으로 다 나누어서 만들어서 딱 갖고 오면 그거 놓고 제비 뽑아서, 오케이, 너희 1번 그룹 만든 거 이사갈, 2번 스불론, 3번 갓, 갓은 저쪽이죠. 이거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로의 회막인 거예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여기에만 오헬 모에드, 모이는 장막이라는 말을 썼냐면, 그들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나눈 것을 제비 뽑아서 각자 준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는 종교적인 방식이 뭐예요? 다 정해주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 다 했더니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거는 저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게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른 걸 요구하시질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니들이 다 합의 봐가지고. 그럼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미리 땅을 정해주면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 마음에 드는 도시, 이거 우리가 가질래, 우리가 가질래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가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지파가 모여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최대한
우리가 어느 곳을 가져도 큰 불만이 없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제비 뽑아서 주인만 정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이야기가 왜 굳이 그 7지파가 이 실로의 회막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중에 살아가다 보니까 저 스불론 지파 땅에서 석유가 났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가서 뺏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은, 더 정확히는 이 일을 계획한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땅, 다른 지파의 땅에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지나면? 그럴 때 탐내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권위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요. 이게 여기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에도 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가롯 유다 대신 12사도 빈자리 하나 뽑을 때요. 사도행전 1장 23절과 26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싸우면 이런 경우 어떻게 벌어질까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고 맨날 이 말씀 나오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게 옳다, 옳지 않다, 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 싸우려면 뭐 갖고 싸워요? 제비 뽑는 거는 누구나 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제비 뽑아서 나온 건데. 저라면 뭐 갖고 싸워요? 왜 후보를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밖에 안 하냐고. 저기 나하고 친한 저 집사님, 저기 나하고 친한 장로님 왜 후보에 안 넣냐고. 이거 갖고 싸우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이 7지파가 받을 땅, 그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누어 왔어요. 자기들이 나누어 온 것을 제비를 뽑았다고요.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이게 언제든지 엎을 수가 있다고요. 뭐 똑같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았는데 그 스불론 애들 땅 자기네 거 아니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는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들이 결정한 권한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톨릭으로 가면서 교황제도의 이상한 모양으로 망가져서 그렇지 본래 이 개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요? 아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정하는 게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아들은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져요? 감당 안 되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거 좀 메꿔주세요. 그 시작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라고요. 모여서 자기들이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으로 해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7지역 다 나눠 놓았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따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둔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시작이 바로 실로에 모여서 결정한 오늘의 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결정해 나가고, 그리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 가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들을 세우시면서도 다른 7지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저 신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실로의 회막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